특별 강사로 그렇게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가정사역, 특별히 사역자들의 사모님들을 또 말씀으로 잘 세우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니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인데 많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부탁을 했을 때 기꺼이 다른 거 다 밀어놓고 저희 교회 먼저 오신 사모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귀한 은혜가 또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님 올라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평소에 늘 존경하는 우리 최 목사님 서시는 강단에 부족한 이 종을 설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가운 얼굴들을 몇 년 만에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말씀,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오늘 행복하게 하기를. 내일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 행복, 이것을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진정한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해마다 돌아오는 이 어버이 주일이나 다른 어떤 그 주일에도 그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있지요.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돌아가신 부모님, 살아계셔서 전화할 수 있는 부모님 말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찡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의 사랑을 갚아드리고 싶어도 갚아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부부끼리 같이 살면서 해마다 가정의 달만 돌아오면 캥기는,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원치 않는 사건들, 갑작스러운 위기를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처를 받은 그런 일들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나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로고스 교회에 오니까요, 4년 전에 이 자리를 떠났는데 그동안에 참 로고스 교회를 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최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 오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많이 건강을 회복하게 됐고, 나아가서는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때, 로고스 교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요르단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들만 한 50명 모여서 섬기고 이제 돌아와서 곧장 LA로 이렇게 와서 이제 5월달에 가정의 달 우리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오고 싶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다른 교회 다 약속을 했는데 익스큐즈를 하고 일로 달려왔습니다. 저에게만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는 줄 알았더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더라고요.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갑자기 달라 그러셔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100살 넘으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아기를 낳았다.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을 또 달라 그러시는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학교에는요 이해 과목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단지 순종 과목만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광야 학교를 거쳤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아브라함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년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7만 명의 백성들을 온역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7만 명이면요, 제가 달라스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데 달라스의 한인들이 7만 명이에요. 그 한인들의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이것도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죠.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하루아침에 죽어가는 모습을 다윗은 보면서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제단을, 그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용서하시사 온역을 그치셨더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먼 훗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다 지을고 할 때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그 자리가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모리아산, 바로 그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잊을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름답게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누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소원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아담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아담을 찾으러 났습니다. 성경에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이제 나는 너와 함께 있지 못한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지만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동댕이 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아담을 다시 회복시키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서 나는 너와 함께 살아야 돼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십자가의 그것을 계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는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10장의 13절에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부부끼리 아주 너무너무 인꼬부같이 잘 사시는 거, 물질이 많은 거, 자녀들이 부모님 잘 공경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의 뜻은 토부라는 뜻으로 평강,
평화, 기쁨, 좀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거는 본인이 혼자서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에덴 동산을 사용할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고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 그 뜻이 바로 이 토부,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깨져버렸어요. 이 토부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것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이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이제 모여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살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살롬은 토부, 잃어버린 토부, 깨트려진 토부를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살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살롬 인사해 보십시다. 예, 속으로는 죽일 놈 그러시지 마시고, 부부끼리 살면서 살롬 하다가 속으로는 아유 왜 이렇게 많이 오래 살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살롬을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킬까? 하나님은 생각하시다가 바로 구약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강 살롬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던지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다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다시 살롬을 찾게 하시려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언대로,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온몸이 다 찢기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운데 서서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오늘 이 장소에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에서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표현하시는 구약의 축도입니다. 예언적 선포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누릴 행복의 값을 다 치르시고 자신 있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성취적 선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앗아갑니까? 이 시대 너무나 제가 LA에 가끔 와보면 올 때마다 불경기를 소절히 피부로 느껴져요. 불경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캐시죠. 예? 캐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약속만 하셔요. 약속만 하시는데 캐시가 중요하죠. 약속은 안 지켜도 좋지만 우리에게 캐시를 지금 당장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의 의미를 캐시에다 두시지 않으셨어요.
캐시가 많을 때는 행복하지만 캐시가 없어지면 그 행복은 사라져요. 남편이 멋있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때는 행복하지만 그 남편이 세상에 예고편도 없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랬을 때 행복이 같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무엇이 생길 때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행복도 같이 따라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 살롬은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치르시고 명령하신 선포하신 평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시면서 자 봐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평강을 위해서 치러놓은 값의 증거품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토부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의 값을 내가 한꺼번에 다 치르고 난 흔적이다 하면서 두 손을 보여주셨어요. 다 이루신 예수님, 자신만만하게 봐라. 제자들이 이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기쁨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하셨어요. 자,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정으로 보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약속하신 평강, 성취해 놓으신 평강을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현실의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평화를 누리는 킹덤 패밀리가 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종교행위, 집에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보이는 사람한테, 보이는 식구들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그분의 신앙의 영성이에요. 은사 많이 받고 종교행위 늘씬하게 많이 하는데 집에 가서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요, 그분의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킹덤 패밀리를 누리게 하시려고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이 매뉴얼을 주셨어요. 기계를 만들면 기계에 반드시 그 기계를 사용하는 매뉴얼이 따라오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대뽀로 행복해라 하지 않으시고 값을 다 치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실제 상황에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이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매뉴얼이 저의 생각과 저의 경험과 저의 현 시대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 다 찢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요즘 현재 돌아가는 이 유행 따라 가다가 보면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매뉴얼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요? 주께 하듯 하라. 예. 다른 성경 복받아라, 잘되라, 행복해라 이런 말씀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말씀만큼은 우리 여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 땡큐. 예.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기도 응답을 취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절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랬어요. 이건 이 세상 가정의 구조하고는 다릅니다.
킹덤 패밀리에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란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들에게 오늘 돌아가셔서 머리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실까요? 내일부터 이제 아내 교실을 하는데 아내 교실에서 그거 연습시켜요. 그런데요, 우리 아내들이 머리님커녕 머리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참 잘생겼을 때는 머리님으로 존경하기가 쉬운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죄송합니다. 머리가 자꾸 이렇게 이마가 넓어지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갈머리가 되고 저희 황 목사님은 지금 소갈머리가 자꾸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머리가 되고 이 머리 형태에 따라서 기능이 자꾸 달라지니까 솔직히 제가 저 외모만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리고 기능 면에서도 아주 젊었을 때는 잘 나가던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린애가 되죠. 네. 그런 분을 어떻게 머리로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남편들이 쇠퇴해져 가면 머리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제도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를 얼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여성들이 요즘 현 그 생활이 지금 실정이 점점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혼이 많아지는 이 이혼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올바른 여성들이 남편을 제대로 섬겨드릴 때 그때만이 회복이 가능한 거죠. 다른 세상 방법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번에도 요르단에 가니까 선교지에 가니까 더 심각해요. 예, 여러분 선교지에 그 참 사명을 가지고 두 부부가 갔는데요. 사역에 열중하다가 보니까 남편들이 기능이 떨어질 때 아내들이요 남편을 자꾸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기운이 없어지니까 더 어리버리해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아내가 높여주지 않으면 아버지 학교 100번 갔다 와봐도요 죄송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받쳐주지 않으면요 어떻게 기운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이런 말이 들어가요. 남편들은 애물단지래요. 애물덩어리래요. 그래서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그렇다고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네, 그래서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그렇다 마주 앉아보면 왼수덩어리. 이건 전부 남편들을 완전히 귀찮아하는. 예, 그래서 이 한국에 가보니까요 그 홈레스들이 서울역에 30대부터 90대까지 쫙 모여 있는데요. 30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집을 나오게 됐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달라고 하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40대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TV 채널 자기가 보고 싶은 거 틀었다고 나가라 그러더래요. 50대에는 같이 가자고 어디 나가는데 나도 같이 좀 가. 그랬더니 집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 60대에는 언제 돌아올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나가라 그러더래요. 70대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가라 그러더래요. 80대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다고 나가라 그래요. 90대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도 숨 쉬고 있냐고. 그래서 남편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요 다시 돌아오면 왜 돌아왔냐고.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이런 식의 용어들이 사이트에 막 아주 즐비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는 아주 심한 표현이기를 바라는데, 자 이런 시대에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쾌쾌묵은 옛날 고리짝 얘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매뉴얼은 바꿔지지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가정사역자로서 이 시대에 내가 무슨 강의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기능면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남편이 존경이 안 가요. 그런데 그 남편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예?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 머리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존재 자체를 생각하니까 만드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생기니까 남편을 볼 때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요, 저희 남편한테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요, 저희 황 목사님 너무 좋아요. 당신은 사역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보람을 느끼는 거 있죠. 바로 이 방법이에요. 당신이 옆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거기는 아멘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돈도 좀 많이 벌어주고, 예? 뭐 구찌백이라도 하나 사주고 막 이러면 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이 세상에 잘난 남편, 정말 존경스러운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어떤 교육도 필요 없어요. 그냥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점 이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힘든, 정말 저 사람 왜 저렇게 오래 살아 하는 심정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남편을 향해서 복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참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때 주시는 행복은 누려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을 사랑할 때 베드로전서에 보면 지식을 따라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같이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남편들은 사랑해요. 무지무지하게 아내들을 사랑하는데 아내들이 뭘 요구하는지 참 감을 잘 못 잡아요. 그 이유가 남편들은 아주 단순해요. 왜냐하면 해기 때문에. 해는 뜨는 거 아니면 지는 거밖에 없죠. 그런데 여성들은 달이에요. 그래서 뜨긴 뜨는데 때로는 보름달로 뜨고 때로는 반달로 뜨고 때로는 초승달로 떠요. 그래서 남자들이 헷갈려 해요. 뜨긴 뜨는데 어떤 때는 살쭉해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떤 때는 헤헤 하고 웃고 어떤 때는 막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도저히 헷갈려서 종잡지를 못한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날이 오면 또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날, 그리고 뭡니까? 호르몬의 변화, 오십견 이런 것 때문에 이 감정 처리가 제대로 안 될 때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힘들어해요. 예. 그래서 어떤 부인이 직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이 사장 때문에 짜증이 나서 집에 탁 들어오자마자 남편한테 나한테 내일부터 직장 안 나갈 거예요.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구직 광고를 보면서 직장을 구해줍니다. 예.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내가 그거를 보니까 더 짜증이 나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들러보 넣었어요. 그랬더니 타이네롤을 갖다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거를 보니까 막 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타이네롤이 아니고 아스피린인가? 그러면서 또 아스피린을 갖다 줘요. 근데 아내들은 그때 그 말이 진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들은 거짓말을 많이 해요. 네. 진짜 마음에 원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신 힘들구나, 수고했다, 이거 한번 안아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아스피린 타이네롤 갖다 주는 남편을 보고 더 스트레스가 채워지죠. 쌓이죠. 그러면 남편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러면 안아달라 그러지 처음부터. 왜 이렇게 짜증을 부려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어. 근데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이 그냥 알아서 안아줄 때 행복하지, 그렇죠? 안아줘 할 때 그 얼마나 자존심이 좀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심리를 알아서 이렇게 사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한 번 스킨십 한 번에 그냥 우리 모든 여성들은 피곤이 싹 풀리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어느 교회 가서 하니까요, 목사님이 은혜를 되게 받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한테 커피를 다 타주더래요. 평소에 타주시는 분은 아니었나 봐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아니 커피 하나 타주는데 변했다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건데도 남편의 그 자기를 알아주는 그 마음에 우리 여성들은 아주 감격스러워하지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지식을 따라 사랑하고 함께 거하다 보면 우리 남편들은요 정말 그 자기 스타일로 사랑을 하지 않고 아내들이 뭘 원하는지 이렇게 알다 보면 아내들이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처음에 만났을 때 그 기분보다 이제는 배둘레 햄이 끼고 뭐 몸매도 없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기가 막히죠. 그래도 머리니까 살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 충만해지면 아내들에게 적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입구에 오자마자 세상에 이 아내가 깜빡했어요. 어머 여보 다리미 그거 안 빼고 왔네. 그래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어요. 그때 뺏는 거예요. 빼놓고도 안 뺀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일날도 또 그랬어요. 세 번째 주일날 여보 이번엔 진짜야. 이번에는 내가 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안 됐어. 맞아 지금 대림이 지금 불나고 있어. 불나고 빨리 가야 돼. 그랬더니 남편이 대림이 여기 있어 하고 갖고 오는 거야. 이런 남편이 바로 성령 충만한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내들이 뭘 요구하는지 필요할 때 그 기발한 아이디어잖아요. 그걸 갖고 오실 생각을 어떻게 했냐고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 대리미 갖고 가라. 다음에도 또 그럴 거니까 또 갖고 가. 갖고 다니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를 왜 세상에 두셨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집단 중에 작은 집단이에요. 거기서 용서를 배우고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거기서 존경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녀 교육 아무리 잘해도 지난달에 와서는 제가 어머니 교실을 했는데요. 어머님들이 자녀 교육 세미나 100번 들어도요.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으면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 병든 사랑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야 될 텐데 우리 엄마 너무 나를 상처를 많이 줬어. 우리 아빠 너무 상처를 많이 줬어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들한테 좋은 걸 주려고 해도 병든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요. 상한 음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우선 좋아야 된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열심히 아내교실을 하고 열심히 사모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용서를 배우는 자녀들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존경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자기 부모를 보고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존경하는지를 보고 다른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실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중요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취해 놓으신 십자가의 그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하라고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다. 그토록 우리 하나님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자리, 갈기갈기 찢겨진 아들의 그 살덩어리가 아직도 걸려있는 그 갈보리 언덕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는 용서의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효도의 마음이 아직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거기에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초청하십니다. 내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심장이 뛰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나와라. 너희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십자가의 그 밑에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이미 치른 값이 있으니 이제는 그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 이미 떠나버린 어머니와의 그 상처, 그 관계, 이런 모든 것들도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원리대로 반드시 이 살롬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과 함께